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예전에는 고치지 못하여 병으로 죽었는데 이제는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의학이 발달하고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삶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 상태를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낱말이 아니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여유요? 아유, 꿈 같은 얘기예요.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가 여유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롱펠로우가 인생 창가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세상의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뭔가에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연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어떤 병의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살지? 죽지 못해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매순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는 게, 이 나에는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간다.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셔야 합니다.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은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너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긴장하실까 봐 옥수수 알 빼먹듯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나님이 생각나실만 하면 그때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떠납니다. 여러분,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똑바로 합시다. 잘 합시다. 충성하며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진이 너 뭐 하다 왔냐? 글쎄요, 그냥 목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럭저럭 그냥 하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되는 목사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예레미야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병이 깊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또 목회를 안 하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고 돈 주려고 하는 부모가 되기보다는 기도를 적립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당장 보기에는 돈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자녀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제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뭘 근거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을 잘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예레미야에게 뭐 하셨다? 알게 하셨으므로. 누가?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아간다고 가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만약 그분들이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그 길을 갔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이번에 가면 나 죽는데. 그럼 어머니가 그래도 와라 이럴 엄마가 있겠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갑니다. 복을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복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명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이며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주미대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주미대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미대사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사예요. 그럼 누구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인 사명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인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자녀가 지옥을 갔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는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자기가 임의로 상상해서 전하면 그 대사는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사명자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에 나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는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녀 없을 때가 나았어요? 낳고 나니까 좋았어요? 우리끼리. 자녀들은 다 귀 막고 있어야 돼. 이내가 없으니까 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저도 10년을 기다렸는데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여정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입니다. 죽을 자리에 끌려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처럼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줄을 몰랐었다. 나무가 싱싱할 때 찍어버리자, 인간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이름조차 남지 못하게 만들자 하며 음모를 꾸몄지만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자리에 끌려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처럼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줄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몄지만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요, 지혜로운 것 같죠? 미련 곰탱입니다. 미련 곰탱이. 여러분도 보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라고요. 뭐 멀리 볼 것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제 자신의 삶을 바라봐도 뻔히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더라고. 짧아요. 제 머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나는 내 삶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3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하에서 7년 목회하고 16년 동안 부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목회의 여정에서 참 그때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부모님이 돈이라도 많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재진이 하나님이시죠?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용어로는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공정과 상식이 있어 보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유명 로펌을 사서 재판 결과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심판받는다고요. 심판을. 그러니 공정과 상식이 없다고 세상에서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지옥을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자녀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라. 기분 나쁜 모양이네. 왜냐하면 여러분, 법이 뭐죠? 법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후련할 때가 언제예요? 악인이 아주 흠신하게 두드러 맞는 거 보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아,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아, 이번 추석 연휴 때 참 애비 노릇한다고 베테랑 2 저 봤거든요. 사랑하는 딸과 둘이서. 마나님은 집을 지키시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후련한 장면이 뭐였어요? 나쁜 놈들 그냥, 그죠? 그냥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가잖아. 막 같이 패잖아. 그냥 같이. 근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법은 악법이 되고 마는. 오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인천지방검찰청 그 신우회 예배 인도할 때 검사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검사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검사로서 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21장 4절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거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 악인이 형통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악하고 사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꾀하는 아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나 원한에 사무치는 분이 있어요?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예레미야 11장 20절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대.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죽이려는 아나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해하려는 아나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뢰시기 바라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나의 원통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는 원수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여러분 예를 들어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구석증에 여행객들이 버린 쓰레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물어봤더니 어때? 괜찮았어? 야, 쓰레기만 있더라. 왜 그렇죠? 쓰레기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 될 것은 쓰레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원수를 바라보다가 내가 열받았어. 막 화가 치밀어 죽겠어.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 다리 두 팔 뻗고요, 코 골며 잡니다. 코 골며. 누구 손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기 바라요. 왜 열받합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원수에 관하여서 어떻게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누가 갚아주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너무 알뜰살뜰히 살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옷도 좋은 거 사 입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장례 비용만 남기고 돌아가세요. 아이, 아멘 안 하네.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생명 누구 말아요? 예레미야의 생명. 너는요, 세 번째, 예레미야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저 절에 있는 부처님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절에 있는 부처상이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절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느냐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른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전했다, 이건 뭘 말해요?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못 들었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들은 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경고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 UMC가 동성애를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쫓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 저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 까매라고 남자를 데려오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목사가 말이야, 입술에, 제가 다음 주에 입술에 빨간 루즈를 칠하고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속눈썹 뭐 안 붙여서 좀 기니까 하여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어머 오빠 왔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실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선지자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면 전해야죠. 아니,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했는데 저 주미 대사님, 저 바이든한테 이거 좀 전해 주십시오. 꿀 먹은 벙어리야. 못합니다. 다음날 잘리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대사고 사명자임을 알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자꾸 전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레미야 2장 7절부터 9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면 자꾸 끄집어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김 집사, 나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 다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혼날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시험 듣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예레미야가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뼛속에까지 타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한 협박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청년들은 전쟁으로 죽고 아이들은 죽어서 굶어서 죽을 것이며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여러분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듣게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주셔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